1절부터 12절까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침례입니다. 침례. 이 표현과 형식에서는 어쨌든 교단마다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침례교단이나 그리고 순복음교단 이런 데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죠.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장로교나 기타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해서 침례와 세례라는 용어가 좀 다른데, 침례교에서 이 침례라고 얘기할 때 그 침례는 뭐 더 정확하게는 침수례 이런 뜻이에요. 그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일어나는 의식, 예식 이래서 침수례라고 얘기해서 그 형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수례라는 그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강가까지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나 이렇게 뿌리거나 이마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천주교 같은 데서도 이마에 이렇게 찍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을 그 형식적으로 세례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 침례냐 세례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하지 않으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돼요. 밥티즘, 너 뵙티즘 받았냐? 뵙티즘 뭐 베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없어요. 세례냐 침례냐 하는 말들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돼요. 뵙티즘이라고. 그리고 또 영어의 원어가 됐던 헬라어 밥티스마, 그래서 너 밥티스마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대충 그렇다고 그러죠. 이 뵙티즘 내지는 밥티스마라는 그 원어를 세례와 침례로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서 또 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오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신 이 방식은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 나오는 침수례의 형식이었던 것만은 오늘 말씀을 봐도 분명하죠.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요한이 강 안에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꺼냈던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 자체는 침수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세례와 뭐 침례, 그것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또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당신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침례교단은 인정하지 않죠. 사실 또 모든 교단도 그렇게까지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나면 당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체의 경향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너 죄 씻겨진 거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불의 세례를 받고, 불의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사함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고 세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원리이고 원칙이고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죄가 없어진 거야 이런 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적인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요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이 요한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자로 그려지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이 침례 요한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둘이 인척간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광야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침례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들을 자복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촉구합니다. 네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 잘못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설교하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 때도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주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그냥 통렬하게 그들을 또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독서를 남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건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것들의 뭐 몇 배 이상 가는, 독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꿰고 그들을 유혹했던, 그래서 욕 중에서 욕인 것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엄청난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인도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도 또 통박하시죠. 뒤에 나가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요한이 알아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 요한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무척 기뻐한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침례란 무엇인가? 왜 침례 받는가? 또 누가 침례를 받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죄의 자복, 회개, 이것이 침례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침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단죄하고 단도박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단죄하고 단도박하는 첩경인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침례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단죄하고 단도박하는 삶의 한 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의 삶에는 이미 십자가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일들을 이 침례를 통해 행하시고 또 장차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못 받고 당신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를 그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제 시작되시기 직전에 바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이 침례를 통해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침례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침례를 받을 만한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그 관문에서 그 상징은 그거예요. 당신 침례 받았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에서 침례를 받으면 침례 증서를 주죠. 또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를 줍니다. 그거는 이 교회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을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단주하고 단도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또 거듭나고 부활하는 은혜가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